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성경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관점과 여러 가지 설명 방식과 또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베풀어진 이 구원의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관점이라든지 설명 방식이라든지 시대와 문화, 기록한 사람의 경험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대와 문화 또 기록한 사람의 경험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래서 단지 우리의 경험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면 분명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해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오늘 말씀을 그 제한 속죄 교리, 특별히 특별 속죄 교리 편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한 속죄 혹은 특별 속죄에 대한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본문에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이고, 또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은혜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죽으셨는가, 특별히 온 세상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일단 제한 속죄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속죄가 특정한 부류에 제한이 되어 있다, 특정한 부류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마치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나 그 속죄의 가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려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특별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대상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이 대답을 환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대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리 택하신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특정한 대상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피 튀기게 이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워야 했었습니다. 제한 속죄, 특별 속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독점하려고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만 구원받으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구원해서 소외를 시키려고 이 주장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조롱하거나 정죄하려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불특정 다수에게 목적 없이 뿌려지지 않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 특별 속죄 교리예요. 또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주체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 특별 속죄 교리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제한 속죄, 특별 속죄의 내용을 말하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돌보는 양들,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텐데 누구를 위하여 버리셨다고 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길가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길가를 가다가 그냥 만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니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우리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위한 속죄가 아닌 제한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구원의 대상을 정확히 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입장처럼 특정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과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즉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능성만 열어두셨다라는 말은 내가 믿기 이전에는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만약에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전적인 그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헛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도 모르는데 공연히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헛되게 버리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이라는 장치를 설치한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키로 그 장치를 작동시킨 인간의 합작품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꽂아 돌리지 않으면 자신이 설치한 구원이라는 장치를 작동도 시켜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장치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이룬 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저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제안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5절,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처음 계획하신 대로 주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도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실패하게 그리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로, 이루실 줄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 말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글이 맞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그저 바울의 기대를 담은 바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모두를 위해 버려놓으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예배에 모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모두 다 보고 계시죠?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두라는 건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동산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두 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단지 병이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자신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도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 하나가 살았어요. 이름하여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를 써요. 제 아버지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나의 성민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착안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그런데 제 예전 모습을 보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던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살았어요. 지금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다르게 당시 세무공무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파 앞잡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에 기생해서 동족들의 고혈을 빨던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장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앞잡이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이라고 여겨졌죠. 우리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보면 용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유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리들은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했었죠. 하늘의 상과 세상의 상을 맞바꾼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가셨을 때 삭개오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 유명세를 치르는 예수라는 선생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구경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가 키가 작았대요. 아마 저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에 가면 잘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죠. 삭개오도 분명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선생,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저분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부정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자 삭개오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곱하기 4를 해서 철저하게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의 장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한 절반쯤은 뚝 떼서 주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요?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풉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나눌 줄 모르는 법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삭개오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리장인 자신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격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잘 뉘우치고 그 증거로 재산을 나누어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시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삽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관점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도중에 우연히 여리고에 들르신 게 아니라 여리고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아시고 잃어버렸던 그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라는 뜻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구원이 임한 이유, 사실 구원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께서 구원을 베풀러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와 결정으로 구원이 결정지어진다면 애초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르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왜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오셨다가 자칫 창피라도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의 큰 일을 지금 하시려고 막 가고 계시는데 자칫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악한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못된 악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셔서 그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확실한 가능성에 운명을 거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삭개오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방 가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노방전도를 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을 아시고 그를 아셔서 그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의 집에 신방 가신 거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계획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누가 믿어줄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믿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 구원하실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양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에 살던 죄악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매일 우리 삶 속에서
펼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루하루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행복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창세전부터의 그 많은 일들, 오래전부터 지금껏 이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루어내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요동하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주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동산의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높여 찬양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동산의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헌신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예배에 참여한 모든 동산의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